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내 무영구를 문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중수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사람마다 이 말을 듣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걸어가신 은혜와 또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 준 것은 사람으로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리끼리 좋아서 만난 것 같다가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 뭐 부부로 만나게 해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세가 그러면 왜 내어버리라 그랬더니 안 내어버리면요, 안 내어버리면 그 여자를 뭐라고 그럴까, 자기가 새 장가를 가고 싶어서 죽이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이지 말고 그냥 보내라 이렇게 말했다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이 말씀을 다 증거하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조금 말씀을 좀 글씨를 크게 한다고 그랬었는데 창세기부터 이게 프린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신명기부터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지난주 거 좀 보시고 창세기부터는 그리고 뒤에 가서 신명기 할 때는 이제 오늘 걸 좀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점점 더 그런 쪽으로는 뭐라고 그럴까, 육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더 자꾸 생각도 안 나고 뭐 자꾸 그렇게 잊어버리고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말씀대로 육체는 날마다 부패해져 가는데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이런 것들을 저는 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정말 실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또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듯이 성경에서 아담은 누구다? 오실자의 표상이다. 다시 말해서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아담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아담이 깊이 잠들게 되는 이 역사. 그래서 우리들이 아담이 깊이 잠들게 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니까 사실은 죽으신 게 아니고 잠드신 역사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와 같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취하시고,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 갈빗대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취하신 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뼈라는 것은요, 뼈라는 것은 참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다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 다른 옆에 있는 두 강도는 뼈가 꺾어졌는데, 그런데 주님의 뼈는 꺾지 않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뼈는 못 꺾게 만들었느냐? 그 뼈는 영적으로 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건드리지 못하고 꺾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분명히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림자 예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누구?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여자 교회를 만드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아담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뼈는 뭐예요?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영 중에 영이고, 그리고 이 살, 주님의 몸 중에서 또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남자에게서, 이제 여기 남자에게서 취했다는 것은 고린도 11장에 가보면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7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1장까지 이렇게 보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우리들이 많이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요 남자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시는, 이것이 뭐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 전 성경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바로 그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한 몸을 이루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 성경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24절에 한 줄로 압축해서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른다면요, 그저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갈빗대를 찾는다고. 뭔 갈빗대를 찾아요? 저는 모르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갈빗대가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믿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럴까? 어떤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의학 그걸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순 맞지도 않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15절 말씀으로, 고린도서 6장 15절 말씀으로, 15절 말씀으로 또 7장 6절까지, 우리가 고린도서 7장 말씀도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거기에 보면 영적인 것과 그냥 일상적인 것이 이렇게 섞여져 있어서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뭐 한마디로 해서 장가가지 말고 시집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6장부터,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여기 6장 15절부터 시작해서 7장 끝까지 쭉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서, 자, 너희 몸이,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몸이라고 하는데,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몸이 뭐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이 지체.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가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내가라는 단어는 있다 없다? 없죠. 그냥 이게 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또 내가도 아니고 네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은 그냥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지체,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의 몸에 붙어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나는 주님이 한 몸이라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자는 절대로 창기의 지체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창기의 지체 어떻게 만드냐? 세상 사랑하면 금방 만드는 겁니다. 아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안 만드는 것은요, 안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따라가지 않으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창기의 지체를 금방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누구와 창기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은, 자, 그래서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기와 합하고 내가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주님하고 창기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엄청난 무서운 역사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저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한 몸이라고 그러놓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창기와 합해서 또 창기와 한 몸. 그건 뭐예요? 창기와 내가 한 몸이고, 그리고 주님은요, 주님은 창기와 나와 주님이 또 한 몸이고, 또 요한복음 10장 가면은 그럼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다 창기와 한 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꼭 말씀합니다. 너희들로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으로는 어떻게 하다? 하나님으로는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 사시는 역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정말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만이 발견된다면요, 그렇다면 이거 아주 쉬워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한 육체다,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에는 주님과 합하는 자는 뭐다? 한 영이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육체는요, 주님과 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이 가르치는데, 근데 아직 육체인 사람들이 늘 얘기합니다. 나와 주님이 하나라고. 주님이 내 안에. 그건 지 혼자 하는 소리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혼자 주님이 내 안에 웃기고 있어요, 정말. 예. 제가 맨날 가지고 바이든이 우리 형이야, 돈 좀 빌려줘. 그러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보면은, 야, 바이든이 너네 형이냐? 그럴 겁니다. 아니면 무조건 준비제도 연방. 근데 이상하게 미국의 나라는요, 우리는 돈을 어디서 찍어내요? 한국은행에서 찍었는데, 연방 준비제도는요,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사설단체예요. 거기서 찍어내요. 그거 일루미나티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게. 예. 뭐, 그게 그 회장 거죠? 글렌이가 그 회장이 우리 형이야. 그러고 그러면 내가 찍어내는 사람이 우리 형이라고 돈 빌려주면 사람들이 날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주님이 나와 한 몸이야. 그럼 다 믿어. 아니에요. 영이 돼야지만이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도 음행을 피하라.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나 여기나 다 음행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또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성경 전체 중에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 중에서 거의 한 경고 중에서 절반은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라. 그러면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그러면 요 몸은 어떤 몸입니까? 사람이 범하는데 그러니까 음행 말고 다른 죄, 만약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때리고 이런 것들은 몸 밖에 있는데, 근데 음행만큼은 어디에 있다?
자기 몸에게. 그러면은 이 몸이 아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범죄를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바람이 나가지고 어떤 뭐 누구하고 이렇게 저기 와가지고 뭐 불륜을 저질렀다. 그거는 죄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용서받을 수 있는 별것도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을 두고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는 거든요. 이와 같이 엄청난 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저 육체적인 불륜, 이거는 근데 하나님을 두고 음행하는 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음행하는 자는 몸 대신 주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음행하게 되면요, 내가 주님과 한 몸인데 음행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주님께서 거기에 음행하는 것처럼 돼.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은 바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행의 죄를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너희 몸은, 그러면 요 몸도 뭐죠? 주님과 한 몸이 된 지체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몸된 그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아니고 영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금방 17절인 주 합하는 자가 한 영이다. 이 영입니다. 한 성령이다. 그렇게 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죠. 근데 한 영이다. 근데 위에서도 영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한 몸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갈라디아에 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역사를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다만 뭐예요? 단어만 조금 이렇게 틀릴 뿐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값으로, 이 값은 어떤 값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십자가에 내어진 그 값입니다. 그 값은요, 우리 인간으로는 측량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한 영혼은요, 그러니까 주님이 값으로 사신 그 영혼은 천하보다 더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혼은 얼마만큼 더 크다? 우주보다도 더 큽니다. 그 우주 참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한 것 같고, 참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 광대한 것 같아가지고, 정말 광대하다는 게 이게 뭐 말로만 그러는데, 요즘엔 뭐 그 망원경이 그때 했던 망원경은 또 잊어먹었네. 근데 요즘에는 제임스 웹입니다.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이 이제 그걸 또 새로 제작해가지고 7천억인가 뭐 얼마인가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더 멀리, 더 자세히, 더 선명하게 이렇게 우주를 보게 되는데, 그래도 끝은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값으로 산적되었으니, 그는 너희 몸으로. 그러면 요 몸은 그럼 어떤 몸이다? 주님의 몸이죠. 그래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한 듯이 요한복음의 11장에서 그 영광은 뭐다? 생명하고 이렇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 생명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라, 이러고 거의 틀리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광,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부터 하나님께 늘 생명.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때에 다른 거 다 없을지라도, 누구 말대로 뭐 기도, 헌금,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헌금, 이 말씀, 물론 말씀도 못지않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려오는 요소, 그러니까 복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들이 드리는 것 중에서 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무슨 뭐 헌금을 드리고 이런 것보다도 반드시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요,
그냥 어떻게 잘못하면은 그냥 우리끼리 예배가 되고 맙니다. 생명을 받으시는 겁니다. 생명을 드리지도 않는데 하나님 받으실 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는 거 내가 정말 역겹다. 제발 오지 말라. 이렇게 이사야 1장에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자세해가지고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7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장하고 7장하고 연결이 됐다 안 됐다? 연결이 됐단 말입니다. 그 인쇄업자 전에는 다 이게 뭐다? 다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인쇄업자가 인쇄하기 편해서 이렇게 장자를 나눠놔서 그렇지, 원래는 뭐다? 원래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또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여자라는 것은 우리들이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음녀고, 그리고 또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얘기할 때, 여자가 남자를 할 때도 그 남자도 음녀입니다. 똑같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래서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바람 가지고 이 뭐라고 혼자사 독신주의자들은 뭐 그냥 어디 가서 뭐 술 한잔 먹고, 그리고 뭐 그냥 밤에 또 아가씨 하나 데리고 나가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하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의 연고로 남자는 누구?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그 주의 종이라면 여기서 자기 아내, 그러면 여기 아내라고 할 때 누구겠습니까? 여기 우리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은 남자, 남편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도 이렇게 부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남자마다 반드시 누구를 두라? 주님을 두라는 겁니다. 또 여자마다 자기 남편, 이렇게 할 때 요 여자는 성도들이죠. 성도들도 남편,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할 때 주의 종이 아니라 주님을 이렇게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의무라는 것, 남편과 여기 그 아내의 의무라는 것은 우리 에베소서의 그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머리는 누구? 머리는 그 지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지체는 주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걸 다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남편은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주장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남편도 또 남편이 하며, 또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분명히 머리가, 그래서 여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앞에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머리가 돼서 우리를 주장하는데, 근데 또 이와 같이 우리들이 지금 현재 볼 때 이게 보면, 내가 이렇게 물 먹어요. 이거 주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컵을 들어다가 날 이렇게 해서 먹게끔 해줘요? 그냥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물도 먹고, 그리고 저기도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누가 하는 거다? 그건 아내,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최소한 말씀 10년 이상 듣지 않으면은 이거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 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하루살이하고 누구하고 이 매미하고 만나서 놀았어요. 하루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헤어지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루살이는 그냥 가는데 매미는, 야, 내일 또 만나서 놀자? 근데 하루살이는 내일이 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깨구리를 만났어요, 매미가. 깨구리하고 놀 때, 그러다가 매미는 일주일 살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실컷 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매미는 들어가는데, 깨구리가 그럽니다. 야, 우리 내년에도 만나서 놀자. 에? 내년이 뭐야? 매매는 내년을 모르고 하루살이 내일을 몰라도 있다 없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래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 사절을 서로 분방하지 말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어려운 겁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또 뭐다? 요거는 이제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우리가 보면은 그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어떤 부부간에 이와 같은 관계를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공동번역으로, 그러니까 참, 여기에 5절에 먼저 분방하지 말 때, 분방한다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분방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스오테레오라고 합니다. 분방이라는 것이. 분방인데, 보니까 촛대보다 약탈하다. 그리고 속여서 빼앗다. 또, 빈곤한, 아니면 가짜로 물러서다. 또 사취하다, 또 강탈하다. 그러니까 분방하다는 뭐냐면은 속여서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인데 그렇게 속여서 내 거라고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여기를 원래는 5절 여기를 갖다가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명하지 말라. 여기까지 갖다 5절로 붙이고, 그리고 4절로 붙이고, 5절은 여기서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들이 보면은,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우리 이제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합하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하면서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치 못하게 하라. 그리고 공동번역은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그럴까? 부부간의 이런 관계를 갖다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저급하고 더럽고, 그리고 아주 이상한 걸.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걸 해야지만이 뭐합니까? 이걸 해야지만이 하나님 말대로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 이렇게, 그러면서 다만 기도에 전념하게 하여 서로 합의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자제하는 힘이 없어서 사단의 유혹에 빠질지도 모르니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다만 여기부터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권하는 것이지 명령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가 권도냐면은 다만부터가 권도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와 같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대로 주 영적인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서 이 육적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많은 뭐라고 그럴까, 지장을 초래하고 또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잘 하시고, 그리고 제가 뭐 다 깨달았다고는 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어렵습니다. 이따가도 또 그 밑에 7장 밑에인데 정말 이걸 빼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면 또 이렇게 하게 되는, 지난번에 금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기브온 족속도 정말 어려운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기본 육성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기본 육성이, 나무를, 벌목하고, 그리고, 물기는. 우리들이 물기로 온다는 게 뭐죠? 이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디 물을 기로 온다? 궁창 위에 물을 기로 오는 게 아니라, 궁창 아래에 물을 기로 오고. 그리고 또, 나무를 패는 것은 뭐죠? 바로 이게, 나무는 대부분, 뭐라고 그럴까, 이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도,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와 같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제 그 기본 요소 결국 뭐예요?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서. 근데 그 사람은 뭐였다? 떨어진 전대, 그리고 또 헤어진 가족 부대, 그리고 낡은 옷과 전부 다 뭐예요?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양떼를 돌보고 있으니 그건 뭐예요? 영원히 종이에요.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하늘나라에 이렇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것도. 네, 뭐 하다가 또 그쪽으로 갔는지. 자, 신명기 24장 이제 큰 글씨로 보시면 됩니다. 자,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아내를 취하여 데려오는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말씀 보면서 고린도전서 5장 말씀도 또한 이렇게 보시기를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용수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않으면은 뭐 한다? 그러니까 새 여자에게 장가가고 싶으니까 새 여자 데려오니까 그 여자를 죽이는 경우가 이게 많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더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우리 보면 굉장히 뭐 그냥 강력한 법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 그냥 여기 상처난 걸로도 죽여요. 오늘날에는요. 오늘날은 더 심하죠. 쳐다본 걸로도 죽여 안 죽여요.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근데 뭐냐면 노인네들이 좀 종종 지난번에도 어떤 노인 하나 쳐다보다가 무지하게 맞았잖아요. 거의 뭐 그냥 중상을 입을 정도로 맞았어요. 근데 왜 쳐다보느니 눈이 잘 안 비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가 누군가 쳐다봐. 그러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 볼 때 어떻게 해? 아니 저 형갑대기가 왜 쳐다봐? 기분 나쁘네. 그리고 때려버리는 겁니다. 한 대 두 대 때리면요.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속에서 혈기가 뻗치고 그리고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누구죠? 일본 총리처럼 뚜껑 열리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때리다 보면 그냥 죽어요. 또 약해서.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래서 그러는데 그래서 2절에 그 여자는 그 집을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내어버리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보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용서 써서 그 손에서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냈거니와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보가 죽었다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아까 우리 고원님 기도한 대로 우리들이 보면은 전남편은 우리 전남편 누구였어요? 마귀란 말입니다. 육체 그리고 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전남편인데 그러니까 전남편이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새 남편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올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있다가 다시 또 우리들이 전남편에게 가면은 주님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것들은 영원히 지옥에다 멸해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들이 대충 그만 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고린도서 5장에서 이와 같이 그 어머니와 음녀 그 어머니는 누굽니까? 음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물론 문자적으로는 어머니죠. 그러니까 후처, 그러니까 유모 이렇게 후처 그런 건데, 근데 영적으로는요 음녀예요. 음녀하고 음행이 있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우리가 십자가 입체를 받고 거듭나는 날에
그 육체는 누구에게? 그거는 멸망의 사망의 마귀에게 던져지고 그 영은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간에 우리들이 그런 말씀들을 잘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 보면은, 우리가 해서 여기서 있는 말씀을 좀 요약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 남편을 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왔는데, 근데 이렇게 있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뭐 믿음이 약해지고 뭐가지고 아까처럼 그 음행을 하고 뭐 저기에다가,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옛날 그걸로 간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그 옛날 전 남편 마귀도 받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한 것은 우리들은 마귀에게 있다가 주님한테 왔다가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마귀에게 갔다가 오는 것, 그런 건 절대로 주님이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요, 이혼했다가 다른 사람하고 살다가 그 사람들이 그러면 또 다시 전 남편하고 합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다 영적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남편 마귀에게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 주님한테 왔다가, 다시 마귀한테 가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에게 있다가, 또 마귀한테 가는 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3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들이 보면은 이제 다 우리가 주님의 아내였는데,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 타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타인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다시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받아주겠느냐?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주님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그 전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마귀의 남편이었다가 주님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뭐죠? 이제 그 마귀가, 그 마귀를 십자가의 육체로 못 받고 마귀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주님의 아내가 됐는데,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십자가적으로 주님 따라가려니까 힘들어가지고 다시 마귀한테 갔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은 주님이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서 6장에서 그쪽으로 가면은 뭐가 된다고 그랬죠? 창기하고 한 몸이 되는데, 그 창기하고 한 몸이 된 그걸 주님이 받아주십니까? 안 받아주는 것이죠. 받아주려면요, 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지만이 받아주는데,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들이 마귀의 부인이었을 때에, 마귀의 아내였을 때, 음녀의 아내였을 때, 우리가 주님께 올 때에 그 마귀하고 한 몸이 되었던, 음녀가 한 몸이 된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이제는 그 육체는 있다 없다?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한 영이 됐는데, 한 영이 돼서 주님과 이렇게 하다 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안에 뭐가 남았다? 그 흔적들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또 갔어요. 음녀한테. 그 음녀한테 가면은 또 뭐가 된다고 그래요? 한 몸이 음녀하고. 그러면 이렇게 다시 오면은 주님이 받아주십니까? 절대 안 받아. 왜? 만약 이거 받아주면은
주님이 하나 되면 누구하고 주님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음료, 창기하고 주님하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받아주시려면요, 또 십자가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목욕한 자는 다시는 목욕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한테 한번 일단 와서 목욕하고 와서 그리고 세상에 더러워지고 나면요, 다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요,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맨날 깨끗하게 단장하고 오늘은 오시는가? 그래서 문 한번 열어보고 오늘도 안 오시네. 그러나 단장했던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거 있다 없다? 절대로 헛된 거. 주 안에서 헛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세상에서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런 걸 갖다가 100개를 전화도 그거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뭐 세계를 정복해. 그거 쓸데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푸틴 그 양반도 지금 뭐 어떻게 그거 하나님 앞에 쓸데기 있어 없어요? 아무 쓸데기 없고 사람 죽인 죄만 더 할 겁니다. 그런 거 세상 거는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는 거는요, 그건 다 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지 않는 그런 땅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어떠냐? 주님의 땅. 그래서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그러니까 여기 무리와 행음했다는 거예요.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무리와. 그래서 행음은 우리들이 뭐 자주 보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자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강의하면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다. 근데 뭐냐면은 요 간음이 오면 여자의 간음이라는 뜻이에요. 여자의 간음. 이게 왜 여자의 간음인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끔 남자의 간음, 드물게는 강간당함으로 이런 뜻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다. 또 여호와의 배우자로 간주된 유대 백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간음하다, 심히 창녀되다, 심히 창녀짓하다, 또 창기가 되다, 창기의 행위를 하다, 행음하다, 행음에 빠지다, 매춘하러 가다, 매춘보가 되다, 매춘하다. 그 다음에 창녀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간음, 근데 여자의 간음 아니면은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배우자, 하나님의 신부로서 선택된 백성이 이렇게 간음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통해서 그래서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느냐,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이 자산은 뭐냐면은 벌거벗음입니다. 그래서 벗겨진 상, 그리고 뭐 메마른 평원, 고지수, 내밀다, 매끄럽고 드러난 고지, 뭐 드러난 장소, 높은 곳, 불모의 고지, 벌거벗은 고대,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는 것은 뭐죠? 그러니까 네가 벌거벗고 행음한 장소들을 좀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의 행음치. 여기 행음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교정하다, 동침하다, 강탈하다, 욕보이다, 범하다, 강간하다, 능욕하다. 그러니까 동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의 동침하지, 네가 벌거벗고 동침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벌거벗었다는 것은 모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지 않고 이렇게 벌거벗고 그리고 많은 무리와 동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과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보면은 그 창세기 38장에서도 그 유다가 길가에 이
면사를 쓰고 있는 그 여인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그 관계를 갖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였다? 며느리 다말. 그래서 길가에 이렇게 면사를 쓰고 있으면은 그게 창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길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 행음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럼 또 다시 이제 이게 단비, 늦은 비 언제적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는 언제 온다? 마지막 때 와요. 늦은 비도 마지막이요.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네가 이렇게 비가 없어졌고 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궁창 위에 물이 내려와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해가를 얻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근데 이들은 뭐요? 늘 땅에 있는 물, 나의 강물 떠다가 먹고 그리고 우리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기의 낯을 가려서 수치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면서 4절에 네가 이제부터는 내가 부르짖 길을 나의 아버지여 나의 소시의 애호자. 그러니까 애호자라는 것은 친한 동료 그리고 뭐 온유한 황소, 또 우두머리, 그 다음에 군주, 중요한 친구, 지배자, 안내자, 길들여진 고분고분한 유순한 족장 두모. 그 중에서 여기는 친한 동료, 친한 친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어릴 때의 친한 친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를 한없이 계속하게 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은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서, 그래서 너에게는 비가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마태복음 19장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까? 이건 또 뭐죠? 한 주님은 영적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또 이것은 육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이 말을 받지 못하고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기 보면 거세된 사람, 성교 불능 미혼자 이런데 씨 없는 자라는 겁니다. 씨 없는 자. 그러면 어떤 씨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씨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마귀의 씨, 하나는 누구?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맞은 말세에 가서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뿌린다. 이렇게 해서 씨 없는 자인데, 그러니까 이 말을 받으려면은 타고난 자. 그래서 어미의 태로부터 씨가 없는 자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요? 사람이 만든 씨 없는 자도 있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어미의 태로부터는 뭐죠? 우리가 보면 늘 얘기했듯이 우리 보면은 이게 그 종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그 육체의 종자로부터 내려오니까 여기서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씨가 없는 건데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람이 만든 고자. 그러니까 이건 뭐죠? 내가 누구를, 그러니까 내가 저쪽을 이렇게 가고 음녀와 창기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고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씨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그럼 이 고자는 어떤 고자죠? 이제 우리가 그 이사야 58장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 고자. 그러면 이 고자는요, 이 고자는 하나님이 씨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쭉 더 밑에 내려가서 이사야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잠언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그래서
우물은 어떤 겁니까? 지금 여기입니다. 강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요. 근데 요 샘은 또 뭐죠? 요 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어떤 뭐라 그럴까 주시는 이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하는 그걸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된 거기서 나오는 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서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절대로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의 그 안에서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네 도랑물을 요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만 내게 이거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물이 왜 네게 있는데 그랬더니 그 물이 뭐였다?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누굽니까?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주님만 그 물이 그 샘물과 그 물이 전부 다 주님의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떻게 맨날 들은 것도 듣고 들은 것도 듣고 에이 지겹네. 오늘은 어디로 갈까? 에이 세대를 가보자. 세대는 며칠 가봤더니 에이 또 여기는 또 지겹네. 그러면 온누리로 가보자. 그 온누리로 가. 또 온누리로 갔다가 어떻게 또 저거 가지고 에이 그 섬이 좋다. 섬으로 가자. 그래서 섬으로 가. 그래서 다니면은 만족이 있다 없다? 없다. 의사야 우리 몇주 27장인가요? 너희들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만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경계일도 하고 교훈을 하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암노루나 암사슴은 다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그러니까 우리 보면 1차적으로는 주의 종 그리고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은 뭐죠? 그 음녀 말고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품을 그러니까 주님의 품을 항상 조카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연모하라. 그러니까 사모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곳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고린도서 7장 뭐 다 하지 못하겠네요. 이거 많아서. 자 그러면 좀 7장은 좀 대충 하고 합시다. 어려워서 잘 모르겠으니까. 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7장 26절입니다. 고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는 임박한 환난입니다. 그럼 이 환난은 언제죠? 마지막 때 환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들이 보면은 그 아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가 교회에게 매였느냐? 그 교회에서 뭐라고 그럴까? 그 떠나는 거, 노이긴다는 떠나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렇게 또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그런데 이런 이들은 뭐가 있다? 육체의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다시 뭔데 육체의 고난이 있다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혼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혼자 사니까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그러니까 좀 더 그러면 교회에 매이는데 좀 더 하면은 주님께 매이고, 그리고 주님께 매인 것을 절대
절대로 우리가 풀지 만나면은, 그렇다면 뭐가 있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데 고난이 있다 없다?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장가가는 것도, 성도를 도하는 것도, 또 처녀가 이와 같이 주를 사랑하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다? 육체의 고난.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하여튼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또 쏙 바뀌어졌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여.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 자인데 여기서 없는 자같이 하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때가 가까워졌는데 세상에 말하는 음료가 있는 자들은 그렇게 그 음료를 없이 하여, 그러니까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린도전서에서 3장에서 주님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 너희들은 어린 아이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살 그렇게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그러면 여기서도 문맥상으로 어떤 걸 우는 겁니까? 바로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울지 말라 하는 소리죠.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그래서 여기서도 뭐예요?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 이런 것도 기쁘지 않은 것 같이 하고, 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그러니까 세상에 뭘 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은 뭐 교회 안에서 뭐 파는 거 별거 다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써가지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세상에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의 형적이라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은 그림자같이 다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장가가지 않았다는 것은 뭐죠?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이렇게. 근데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 거예요. 마음이 나누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여기서 장가간 자는 그 세상 음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그 안에 그 음료를,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기쁘게, 그 세상 것들 중에서는 육체의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여기 시집가는 음녀하고 이렇게 관계하지 않고, 그리고 처녀, 다시 말해서 늘 주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그러니까 요 앞에 아까서는 장가가는 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시집가는 자.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의 뭐라고 그럴까, 이 성도들은 절대로 세상 음료하고 이렇게 하나 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기쁘게 할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이 주의종도 세상적인 주의종을 만나면 그 목사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그러니까 이게 뭐다? 영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영적인 얘기. 그리고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그러니까 뭐 세상 것 사랑하지 말라, 세상 것 버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의 어떤 삶에 그냥 뭐 그게 아니고 너희 영혼의 유익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여 분유함이 없이, 그러니까 분유함이 없다는 건 이것도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바쁘게 왔다리 갔다리 이거 없이 주를 섬기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은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영육간의 복을 주신다고 해가지고 육체가 잘 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분유함입니다. 육체도 돌봐야 되고 영혼도 돌봐야 되고, 근데 영혼은 거의 안 돌봐요. 육체만 돌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36절에 이제 또 36절은 또 주제가 좀 바뀝니다. 자, 누가 자기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처녀딸이라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는 이제 그 시집 안 간 딸인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바로 이와 같이 어떤 교회의 이 죄종이 자기 성도들에 대해서 이게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래서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 이건 그러면 어떤 혼인이에요? 육체적인 혼인이에요. 그러니까 장가 시집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영적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들이 이렇게 그 삶 속에서 이렇게 혼인하게 하라.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의 뜻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이게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뭐죠?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뭐다? 잘하는 것이니라. 앞에서는 잘하는 단어가 없는데,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시집 안 보내고 그냥 이렇게 두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럴까, 결혼시키는 것도 뭐라고 나쁜 거 아니다. 그리고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뭐라고 그럴까, 부부간의 어떤 그런 거 얘기로만 이렇게 한다면요, 그게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뭐 아닌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그 시집갈 처녀가 있다면요, 그럼 시집 보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안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39절에 자,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그러면 이것도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 로마서 7장과 똑같이 되는 거죠. 아내가 남편이 살 동안,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그러니까 이거 뭐냐? 그 남편이 누구예요? 그 마귀가 이제 죽었다는 것은 뭐입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노라 이렇게 얘기할 때 뭐야? 나하고 이제 세상하고는 관계가 없다. 왜? 나는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거냐, 잘 것이냐, 주 안에서만. 그러면 요 시집은 누구에게 시집 가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요것들은 또 앞에 거는 또 뭐라고 그럴까?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라면 39절부터는 또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주님의 눈 안 열어주면 이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 바울의 생각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어떻게? 바로 이와 같이 그냥 주님을 신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더욱 좋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렇게 바울도 홀로 있는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 안 하면은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면 홀로 이렇게 있어요. 물론 게바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사야 56장 이 고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자 얘기는 그 오후 시간에 요거 하고 그리고 창세기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더 하게 되면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풍성히 알지 못하여서 그저 주님이 알려주신 분량에 한해서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께서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충만히 걸어가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36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된 예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혈육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언제나 하늘의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먼저 소득의 10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옵시고 또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하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이 주 안에서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원금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저들의 삶에서 세상에서 분깃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아버님의 날마다 주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들 하나님이여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약함을 아시고 저들의 병도 아시는 주님이여 주께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이제 이 코로나 전염병이 아버지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다시 아버지여 어떠한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늘 풍성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늘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고 마귀가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